언덕길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네.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구원의 십자가 온 세상에 전하세. 거칠고 험한 길 피 흘리며 가신 길 나의 죄 때문에 대속물로 주셨네.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보혈의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하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신 예수님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온 세상에 전하세.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감사와 찬송을 할렐루야 주님께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생명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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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끝까지 전하세.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내면 깊은 곳으로의 여행 22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2강이 지금 오늘 제가 이 강의 중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고 나누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찐 에드워즈 책을 읽다가 옛날에 제가 강의했던 것이 생각나가지고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삽입시켜갖고 지금 연결시키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만일 어느 사람이 나를 쫓아올 것이다면 그로 하여금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서 나를 따르게 하라.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매사에 완전히 나를 배제시키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하겠다. 이번 사업만 잘 되면 행복하겠다. 아파트만 사면 행복하겠다.
차만 사면 행복하겠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죠. 저도 몰랐어요, 솔직한 얘기로. 나는 대통령 되시면 좋겠다. 나는 그것을 그냥 농담처럼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랬잖아요. 지금 무엇을 하면 좋겠다, 행복하겠다 한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행복하지 않다는 소리고 지금 좋지 않다는 소리예요. 다시 말하자면 어느 아내가 옆집 남편 같은 남자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 여자는 자기 남편에 대해서 간통죄를 짓는 거예요. 마음으로. 옆집 아줌마 같은 여자와 살았으면 좋겠다고 어떤 남자가 생각한다면 이미 자기 아내에 대해서 간통죄를 짓는 겁니다. 그럼 뭐냐면 지금 행복하지 않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렇게 되면 행복하겠다, 이렇게 되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현재는 안 행복하고 안 좋다는 소리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 진짜 나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인데 하나님으로 내가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면 좋겠다, 이루면 좋겠다, 어떤 것이 성취되면 좋겠다고 지금 마음 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미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아이가 내 친구 아버지 같은, 내 친구 어머니 같은 부모를 만나시면 좋겠다 하잖아요. 그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 자기 친구 부모님은 돈도 많고 자식들한테도 잘해주고 세상에서도 유명하고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 아이가 지금 철이 없어서 그런다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지만은 엄격히 말해서 자기 부모에 대해서 불효의 죄를 짓는 겁니다. 반대로 부모가 우리 아이보다 옆집 아이가 더 이쁘고 귀하고 사랑스럽고 그 아이가 부럽다면 우리 아이보다 건강하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그 아이가 부럽다면 그 부모는 자기 자식을 지금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귀엽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 자식보다 옆집 아이가 더 마음에 들고 더 부럽다면 그 부모는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거 우리가 보셨죠.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님으로 인하여 모욕당한다면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욕당한다면 여러분은 행복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님으로 인하여 모욕을 당한다면 여러분은 행복하니 반대로 그리스도님으로 인하여 모욕을 안 당한다면 여러분은 불행하니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예수 믿는데 왜 그 모양 그 꼴로 사냐 이렇게 비판하잖아요. 당신은 진리를 쫓는데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사냐 병들어서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왜 일반 목사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는 목사가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자립을 못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모욕을 당하는 겁니다. 지금 바르게 했을 때를 전제로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의 영이자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의 위에 안식하시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 말인데 그래 하나님의 영이 내 위에서 안식을 안 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불행하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모욕을 당한다는 그 삶이 기쁨의 삶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뭐냐면 내가 부자가 되고 하느님마다 잘 돼가지고 요벌한 듯이
불신자한테, 친척한테, 친구한테 보여주어서 그들을 내 앞에 굴복시키겠다 이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도 잘 될 것이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라 이런 생각 갖고 있거든요. 그것이 인간적인 생각이고 그것이 바로 자기 욕심이라는 걸 사람들이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때는 사악한 일들에 의해서 여러분의 생각 안에서 이질적이 되고 원수들이었지만 우리가 한때 사악한 일들에 의해서 사악한 일들 이거 보세요. by wicked works 사악한 일들에서 여러분의 생각 안에서 이질적이 되고 원수들이었지만 이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들 보고 여러분들은 한때 이질적이 되고 원수들이었다. 이방족 속으로 살면서 하나님 모르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하여 그분의 육체 안에서 화해시켜 오셨는데 여러분을 자신의 시야 안에서 거룩하고 비난할 수 없고 경쟁할 수 없게 현존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때는 하나님 앞에서 이질적이다. 이 언론이라는 말은 뭐냐면 온라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외계인이잖아요. 그 외계인을 보고 이질적인 사람이라고 온라인이라 그래요. 온라인. 그 뭐냐면 나하고 질이 달라. 완전히 이렇게 한마디로 족속이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시 말하면 선민들과 이방인들은요.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나 지금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하여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그분의 육체의 몸 안에서 화해시켜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질적인 우리를 다시 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화해시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로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뭐냐? 여러분을 자신의 시야 안에서 주님 앞에서 봤을 때 거룩하고 비난할 수 없고 경책할 수 없게 현존시키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터가 다져지고 자리 잡아진 그 믿음 안에서 계속하고서 잘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터가 다져지고 자리 잡아진 그 믿음 안에서 계속하고서 그 복음의 소망으로부터 움직여 버려지지 않는다면 그러는데 조건이 있어요. 터가 다져지고 자리 잡아진 그 믿음 안에서 계속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 그리고 그 복음의 소망으로부터 움직여 버려지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우리 믿음이 흔들가지고 주님을 멀리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떠나버린다면 꽝이에요. 아무리 내 아버지가 부자라도 내가 집을 나가버리면 나는 그날로 거지 되는 거예요. 그날로 바로 나는 노숙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도 내가 어느 방송을 들어보니까 그 강원도 정선에 카지노 있잖아요. 카지노에 있으면서 그 뭐랍니까 거지가 돼가지고 이제 그들이 오갈 데가 없을 때 그 근처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이제 그들에게 밥을 주면서 점점 이제 믿음이 자라는 그 간증을 제가 그 목회자로부터 들어봤는데 제가 굉장히 감동 먹었습니다. 거기에 카지노에 온 사람들이 저처럼 가난한 사람들은 아예 오지도 않고 갈 리도 없고 그건 돈도 없는 사람 다 돈 많고 의사, 변호사, 무슨 뭐 학교 선생, 회사 사장 뭐 아주 세상적으로 잘 나가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목회자 말 들어보니까 종합병원을 세울 때 되겠더래요. 내과 의사, 외과 의사, 소아과 의사, 무슨 의사 그 사람들이 놀러 왔다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재산 다 탕진하고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친척, 가족, 부모, 형제, 자식까지 전부 고통 속에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잘못되니까 최소한 주변에 50명 정도가 같이 망하고 같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가족들로부터 버림받고 자살하고 정말로 비참하게 산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자기 위치를 이탈해버리기 때문에, 벗어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다서에 보면 천사들이 왜 타락했습니까? 자기 위치를 벗어났기 때문에. 자기가 지켜야 될 그 위치를 벗어나는 것이 죄고, 그것이 타락이고, 그것이 바로 불행이고 멸망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이 마귀들이 된 거예요. 우리도 왜 잘못되고 불행하고 내가 지금 괴로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그 위치를 지금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아니, 내가 교회 잘 다니고, 11조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 잘하는데, 내가 왜 위치를 벗어나냐? 이렇게 말하죠. 자, 봅시다. 성경에 감사라 그랬죠. 감사가 안 나오죠. 그게 위치를 벗어난 거예요. 기뻐라 했죠. 근데 기뻐해지지 않죠. 그 위치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기뻐 안 하고 감사 안 되냐면,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없는 거예요. 힘이.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실제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내 앞에 금덩어리를 갖다 놔도 100kg짜리 금덩어리를 내가 어떻게 들고 갈 거예요? 마음은 갖고 가고 싶은데 들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나는 못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왜 힘이 없을까요? 체력이 약해서. 왜 체력이 약했습니까? 안 먹어서, 아니면 병들어서, 아니면 운동을 안 해서. 하여튼 나한테 뭔가 내가 정상적인 삶을 못 살았기 때문에 몸에 힘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긋났냐 이거예요. 그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면 나는 행복할 거다 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불행하다는 소리거든. 그 왜 불행합니까? 내 위치를 벗어났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그 위치가 있어요. 1살짜리는 1살짜리대로, 10살짜리는 10살짜리대로 자기 위치가 있어요. 1학년은 1학년대로, 6학년은 6학년대로 자기 위치가 있다고. 6학년이 1학년 교실 가도 안 되고 1학년이 6학년 교실 가도 안 돼요.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남자로서, 여자로서 자기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 위치를 벗어나면 불행한 거예요. 근데 제가 개인적인 간증입니다만은 저는 솔직히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기 전에는 삶의 진짜 만족과 기쁨을 잠깐은 있었지만은 진짜 내면의 기쁨 만족이 없었습니다. 항상 공허하고 뭔가 밥을 적게 먹은 것처럼 뭔가 뭐랄까 만족감이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내가 진짜 해야 될 자리에 온전히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을 온전히 붙잡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포전이 그 말했나요? 로이드 존스가 그 말했나요? 그 목회자와 목사와 설교인가 하여튼 그 책을 내가 옛날에 몇 번 읽었는데 감동이 돼서 그 스포전이 그랬는지 로이드 존스 목사인지 기억이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저한테도 그 책이 다 있습니다만 그것도 다시 번역해야 돼요. 저것도.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배추 장사를 해서 만족을 얻는다면, 시장에서 무슨 장사를 해서 만약에 만족을 얻는다면 그 사람은 목회자로 부른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목회자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면 배추 장사에서 절대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밥을 굶어도 목회를 했을 때 만족감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회자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것을 안 하면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했더니 힘은 들지만은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될 사명자예요. 각자의 그 사명이 있다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할 때 진짜 사는 보람과 기쁨과 만족을 얻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려 7년 동안 늘 틈만 나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입니까? 내가 하는 일입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게 해서 하는 겁니까? 그걸 끊임없이 질문했어요. 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마음이 흔들 때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이겨나갔는데 17,000년의 역대하를 마지막에 몇 장 남겨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신을 딱 주었습니다. 아, 이것이 내가 해야 할 길이구나. 해야 할 일이구나. 뭐 딴 사람들은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여튼 나에게 이것을 주님께서 맡겼구나. 그 확신이 가져서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만 26년 됐습니다. 26년이 넘었네요. 만족이 있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일이라고 하는, 내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줬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뭐 만족하고 싶다고 만족하고 안 만족하고 싶다고 안 만족하고 그게 아니고, 그건 어떻게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터가 다져지고 자리 잡아진 그 믿음 안에서 계속하라. 그 복음의 소망으로부터 움직여버리지 않는다면 거룩하고 비난할 수 없고 경책할 수 없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다. 현존이라고 해서 현존, 프리젠트, 이거는 뭐냐면 현존, 현재 존재하는 거, 현재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그 복음은 여러분이 들어왔고 하늘 아래에 있는 갖가지 창조물에게 선포되었던 것이니 그것에 대하여 나 바울이 희중드는 자로 만들어져 있으며, 보통 사역자라고 미니스트로 사역자로 번역하잖아요. 그것보다도 제가 이제 번역해 보니까 희중드는 자로 만들어져 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이 대학자였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 왔단 말이에요. 실제로. 왜? 저것들은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리 조상이 믿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이단들이라고 생각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것이 자기 사명이고 자기의 기쁨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다마스쿠스, 지금의 이라크 수도입니다. 그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시중다른 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 복음이 여러분이 들어왔고 하늘 안에 있는 갖가지 창조물에게 선포되었던 그 복음에 대해서 시중두는 자,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남한테 가르치고 하는 일에 자기가 그걸로 만들어져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만들어져 있다. 되었다가 아니라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그걸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수동이잖아요. 수동. 현재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역자로, 시중노른자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가도 할렐루야,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을 맞아도 기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자기가 서야 될 위치고 자리이기 때문에. 그걸 발견하고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위치를 벗어나면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위치가 뭔지 아십니까? 기뻐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고 항상 시짐하고 기도하는 것인데, 그 위치를 벗어나면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도 진정한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분명히 자기는 자기가 원하는 재물을 취했고 명예를 취했고 어떤 위치에 도달했는데 이상하게 허전하고 공허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를 자기가 몰랐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망하고 나고 공황증이 걸리고 어떤 절망 속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알고 봤더니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진 거예요. 뭐예요? 예수가 빠진 거예요. 예수스. 주님이 빠진 거예요. 마치 저 음식을 만들면 그 유명한 요리사가 이것저것 양념을 넣잖아요. 근데 만약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그 양념이 빠져버리면 그건 별 볼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맛집에 보면 그 TV 보면 그 얘기잖아요. 가장 핵심적인 노하우가 있어요. 딴 거 다 가르쳐도 그것만큼은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그 맛을 내고 손님이 오고 돈을 벌기 때문에. 그것이 키포인트거든요. 우리 인생의 키포인트가 뭐냐? 예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조차도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파트만 있으면 서울대학교만 들어가면 이렇게만 되면 저렇게만 되면 나는 행복할 거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 실제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결정적인 구절이 이제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구절 때문에 길 가다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인데 길 가다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건데 이 구절 때문에 제가 길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보세요. 자, 그런데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여러분을 위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각가지 창조물에서 선포된 그 복음을 자기는 시중 노릇자라고 만들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자 보세요. 지금은 여러분을 위한 나의 고난들 속에서 기뻐하고 있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시중 노릇자로 만들어진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고 제가 그 지도를 보면 수천 킬로를 배 타고 다니면서 3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했잖아요. 그 지도를 보니까 정말로 그 당시 어떻게 이 먼 길을 요즘처럼 기계가 발동기로 움직이는 그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돛단배로 움직이는데 어떻게 이 먼 길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까 보면 정말 놀랄 일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나의 육체 안에 여기서 결정적입니다.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나의 육체 안에 그리스도님의 괴로움들에 대하여 뒤로 있는 저것을 채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전에 옛날에 내가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리스도님의 괴로움들 중에 뒤로 있는 저것을 채웁니다.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behind of the applications of Christ 이렇게 되죠. 크라이스트가 아니라 크라이스트라는 것은 영어식 발음이고 정확히는 크리스트입니다. 원래 중세시대 때 킹제임스 번역자들이 말한 것 번역할 때는 이 발음이 크리스트입니다. 크리스트. 근데 지금은 발음이 왜곡됐어요. 지금 뜻도 왜곡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그 사람들이 오마이갓 하잖아요. 오마이갓. 오마이갓이 원래 좋은 말이에요. 오 나의 하나님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어떤 뜻을 씁니까? 저런 어이쿠 안 됐구나. 이런 뜻으로 어떤 놀라운 말, 어떤 감탄의 말로 이렇게 사용되잖아요. 그 다음에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그 영어권 그 영화를 보더라도 그게 나옵니다. 지저스 겁니다. 지저스. 그건 뭐냐? 예수거든요. 지저스가 예수잖아요. 원래는 정확하게 예수스. 히브리어 말로는 예수와 헬라 말은 예수스. 영어로도 예수스거든요. 근데 이걸 지저스 그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 어떤 뜻으로 쓰이냐면 제기랄, 빌어먹을, 재수 없어. 이런 식으로 지금 왜곡됩니다. 이건 뭐냐? 마귀가 신성한 예수님의 그 존함을 완전히 나쁜 뜻으로 왜곡시키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 기독교인들조차도 뭐냐면 오마이갓 놀라고 오마이갓 이러는데 절대 그런 말 쓰면 안 돼. 그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에요.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좋은 뜻으로 써야 되는데 뭐냐면 자기가 깜짝 놀라고 어떤 충격을 당하면 오마이갓 했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고 오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십니다. 이거 좋은 뜻인데 이걸 지금 나쁜 뜻으로 그래갖고 지금 영화 같은 데 보면
찌게 쓰고 제기라 그 말이거든요. 예수 이름을 재수 없는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재수 없는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주님을 모독하도 보통 모독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 시절에 정확히 안티오크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였잖아요.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예수쟁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쟁이. 그러니까 그걸 비난하고 모욕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표현이에요. 원래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원래 그래요. 아니 성경에서는 안 그랬는데 이제 안티오크 교회에서 사도행전에 있는 안티오크 교회에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거기서 뭐냐 저 예수쟁이 좀 봐라 예수쟁이 뭐라 이렇게 비난할 때 쓰는 용어로 크리스찬이란 말을 쓴 거예요. 원래는 그 좋은 말인데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안민 사람들이 저도 이제 우리 고향에서 이제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예수쟁이 그 예수쟁이 동원 사람들이 예수쟁이라 그래요. 저 예수쟁이 저것들 이렇게 비난한단 말이에요. 그런 말을 들은 것을 행복하게 생각해야 돼요. 자, 그분의 몸인 교회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이 건물이 교회 아니에요. 그게 다 잘못된 겁니다. 그 교회당이라 해야지. 교회당, 예배당 그래야지. 예배당.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나의 육체 안에 그리스도의 괴로움들에 대하여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게 때문에 내가 지금 강의하는 겁니다. 이 대하여가 뭐냐요? 대하여가 그리스도의 괴로움들에 대하여 뒤로 있는 저것을 채운다는 거야. 뒤로 있다고 해서 남아있다 이 말이거든. 비하인드라고 해서 뒤로 그 말이야. 뒤로 비하인드 우리 이런 말 있죠. 비하인드 스토리. 그 사건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뭔 줄 아십니까? 비하인드 뒤에 있는 얘기다 그 말이야. 뒷얘기 우리말로는 뒷얘기 비하인드 스토리 뒷얘기. 그 뒤로 있다 이건 뭐야? 이 뒤로 있다는 것이 뭐야? 이걸 주님께서 가르쳐 주었고 제가 흥분해 가지고 강의한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걸 내가 24번에 걸쳐서 강의한 거 아닙니까? 그거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강의지만은. 근데 개정얘기 보면 자세한 거는 나중에 얘기하라고 일단 한번 비교해 봅시다. 딴 거는 몰라도 이것만큼은 꼭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러잖아. 그리스도의 괴로움들에 대하여 뒤로 있는 저것이 뭐냐면 그 고난을 말한 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그냥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고난을 아직 덜 받았고 나머지 아직에서 고난이 10가지인데 9가지는 받고 1가지가 남았다는 건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고. 괴롭들에 대하여 뒤로 있는 저것이 뭔지 이따가 더 설명하겠습니다. 키움적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 일어나죠. 뒤에 있는 것.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고난들 뒤에 있는 것. 그러니까 이 어부라는 전치사를 번역 안 해버렸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뒤에 있는 것 일어났죠. 한격은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신 이후에 있는 것 일어나죠. 고난받으신 이후에 있는 것. 이것도 다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카드로 생기는 그리스도의 환난에서 모자란 부분을 그리스도의 환난에서 모자란 부분을 이게 뭔 말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환난에서 모자란 부분을 뭐 모자란 것이 있는가? 이거 아닙니다. ESV 영어 성경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괴로움들 안에서 모자라고 있는 것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ESV가 지금 카드로 생기고 비슷하죠. ESV 성경이라고도 요즘에 우리말로 번역돼서 나온 거 있습니다. NIV는 뭐냐면 그리스도님의 괴로움들에 관련하여 여전히 아직도 모자라고 있는 것 이렇게죠. 그리스도의 괴로움들에 관련하여
여전히 아직도 모자라고 있는 것 이렇게 놨죠. 이거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거 나중에 내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야, 이거 정말 이거 나도 설명하기 제가 이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자세히 아실 겁니다. 그걸 제가 두 번까지 강의하고 다른 강의 아니라고 한 몇 달 미루다가 나중에 이제 연결시켜서 제가 강의했거든요. 그리스도의 계름들에 대하여 뒤로 있는 저것이 뭐냐 이거야. 그 계름들에 대하여 뒤로 있는 거. 뒤로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남아있다 이거예요. 그 뭐가 남아있냐 이거예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자, 보세요. 위에 지금까지 내가 강의한 것이 다 지금 포함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고난당해 왔으며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반드시 뭐하지 않으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고난당했고 죽은 자들로부터 반드시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렇죠? 반드시 고난당해 왔으며 아까 앞에서 여러 강의에서 예수님이 고난당한 것들에 의해서 순종을 배웠다 그랬죠. 그 고난당한 것들에서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자, 그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말씀하셨다. 만일 어느 사람이 나를 쫓아올 것이라면 나라와 그로 하여금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서 나를 따르게 하라 그랬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괴로움들에 대하여 뒤로 있는 것을 나의 육체 안에 지금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괴로움들에 대하여 그리스도가 많은 괴로움을 겪었잖아요. 무슨 괴로움을 겪었어요? 주님이 뭐 돈이 없어 괴롭고 뭐 먹을 것이 없어 괴롭고 무슨 뭐 잠잘 것이 없고 그런 괴로움, 그런 차원의 괴로움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육체를 입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아들의 신분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개념을 제가 설명했잖아요.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 분이고 아들은 보이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한 분인데 그 아들과 아버지라고 표현을 달리한 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분과 보이는 분으로 구분시키는 데 있어서 그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아들이 옛날에 누구 속에 있었으면 아버지 속에 있었잖아요. 아버지의 정자가 아들이 된 거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박씨면 아들도 박씨예요. 아버지가 박씨인데 아들이 김씨,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제가 바른 성경에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 강의죠. 그거 꼭 들어야 됩니다. 그걸 듣고 들어야지만이 비로소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어느 목회자는 그걸 듣고 비로소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다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예수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로서 괴로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억울함을 당한단 말이에요. 모욕을 당한단 말이에요. 침뱉음 당하고 매맞고 십자가 형틀에 매달리고 무시당하고 조롱받고 비난받고 이걸 당한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하여 뒤르는 것.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괴로움들이 다 못 받았고 아직 남아있어. 시가서 100가지를 받아야 되는데 99가지를 받았는데 한 가지가 남아있다. 그 한 가지를 내가 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그것들에 대하여 뒤로 있어. 뒤로 따르면 뭐냐면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똑같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똑같은 길을 걸어가니까 우리도 그리스도가 당한 그 괴로움들을 똑같이 당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괴로움들이 아직 덜 받은 것이 있으니까 그걸 나머지 받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아버지가 빚이 100억 있었는데 99억 9,900만 원 갚았는데 나머지 100만 원을 못 갚아서 그게 내가 그 100만 원 갚는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은 완전한 거예요. 주님께서 완벽하게 순종하고 완전하게 순종했지. 그러면 주님께서 그 괴로움 당한 것이 뭔가 부족해 갖고 나머지가 있으니까 그냥 나머지가 그 남은 고난을 갖다가 우리가 채운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괴로움들에 대하여
우리가 너희는 나를 따라 그랬어요. 주님이 나를 따라 그랬잖아요. 그 나를 따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가난도 겪었고 매 맞으시니까 우리는 가난도 없고 질병도 없다. 지금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을 주님께서 이사야 시편에 있는 것처럼 이사야죠. 그리스도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시편에도 있고 이사야에도 그런 표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병을 나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병든 것은 잘못된 거다. 그러고 마치 병든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걸로 이리 취급해 버리잖아요. 또 주님께서 가난해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부자로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가난한 것은 예수 잘못 믿는 거다. 예수 믿고 3년 안에 부자 안 되면 예수 잘못 믿는 거다. 그런 사람은 우리 교회 떠나라. 나 이런 소리를 내가 직접 들었습니다. 이름을 대라도 이름 될 수 있어요. 그 양반 죽어버렸지만 이걸 완전히 성경을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도 줄 수 있고 병도 고칠 수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려줄 수 있고 안전병도 일으킬 수 있고 얼마든지 지금도 가능해요. 저는 다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가난하고 병든 사람은 다 저주받은 인생을 살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하여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뒤로 있다는 말은 뒤에서 내가 쫄쫄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로 오셔서 고난받고 괴로움당한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모욕당하고 비난받고 아까 내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리스도를 인하여 모욕당한다면 여러분은 행복하다. 왜냐하면 영광의 영이자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을 안식한다. 그러니까 영광의 영이자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을 안식하려면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욕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욕당해서 행복한 사람 위에 하나님의 영이 안식을 하지. 모욕을 한다고 다시 말해 행복하지 않은 사람한테 안식합니까? 그럼 모욕을 안 당한다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욕을 안 당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잘못 믿는 거예요. 입을 꼭 다물고 친구한테 이웃하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 소리 안 하니까 욕을 안 먹지. 술 먹으라 하면 술 마시고 담배 피우면 담배 먹고 노름하자 하면 같이 노름하고 술집 가자 하면 같이 술집 가고 그러면 모욕을 안 당하죠. 근데 그 사람들과 같이 안 하니까 모욕을 당하고 욕을 먹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킹제임스 성경 때문에 모욕을 당해요. 이단이라는 말 듣고 욕 먹고 응? 아니 그러면 주님을 1% 따른 사람과 50% 따른 사람과 99% 따른 사람과 같습니까? 같지 않아요. 1% 따를 때는 욕 안 먹어요. 표시가 안 나거든. 한 50% 따를 때는 욕을 조금 먹어요. 99% 따를 때는 욕을 많이 먹어요. 왜 사도들이 매 맞고 감옥 가고 침뱉음 당하고 톱으로 캐주고 목 잘라 죽고 절벽에 떨어 죽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그만큼 잘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나 혼자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조용히 살겠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감옥 갈 일도 없고 그 목배임을 당하고 무슨 톱으로 캐지고 그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어느 자료를 보니까 그 톱으로 캐진 사람이 이사야랍니다. 이사야. 뭐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이사야가 톱으로 캐짐을 당해 죽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정말로 누군가가 그렇게 했겠죠.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 사도들이나 아니면 선지자들 중에 예언자들 중에 그렇게 했겠죠. 너무 내가 감동받았습니다. 톱으로 캐서 죽임을 당했다니까. 멀쩡한 사람을 톱으로 잘라서 죽였다면 이거 상상만 해보세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사야 같은 사람은 아마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사야서 정말로 심오한 책입니다.
여러분이 계획성경에 보는 그런 이사야가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응? 계획성경에서 이사야서하고 킹제임스 성경 이사야서하고는요, 그 깊이와 이건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계름들에 대하여 뒤로는 저것이 뭐냐? 남은 고난이 아니고,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고난 받으시는 이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환난에서 모자란 부분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계름들 안에서 모자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모자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대하여 뒤로 있는 거다. 대하여. 뒤로 있다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내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따라가는 데 있어서 교회를 위하여 나의 육체 안에 그 계름들의 뒤에 있는 것을 채운다. 이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골로새, 에베소 그 교회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가 육체의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배고픔과 추위와 모욕과 무시당함과 세상에서 비난받는 그걸 다 자기 육체 안에다가 채운다는 거예요. 감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지체를 위해서 물질, 욕먹는 거, 아니면 시간, 정성, 노력, 자기 육체 안에 채우고 있습니까? 안 채우고 있죠? 내 자신, 내 손자, 기껏해 상가는 것이 나 하고 있죠? 그래서 가짜라니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리 어떻고 바른 성경 어떻고 어쩌고 해봤자 교회를 위하여, 다른 지체를 위하여 여러분의 물질과 시간과 정성을 자기 육체 안에 채우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계름들에 대하여 뒤로 넣어서 채우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신앙의 길을 걷지 않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이걸 왜 기록해놨어요? 사도 바울은 그랬다더라.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지체를 위해서 여러분이 고난받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미안한 말이지만 지금 엉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출석하는 것이 지금 그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저도 이 말 하면서 부끄럽고 죄송하고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정말로 우리가 주님께서 왜 고난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고난받은 것이지 주님이 무슨 잘못을 해서 고난받았습니까? 우리도 다른 지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 안에 그리스도의 계름들에 대하여 있는 뒤로 있는 저거,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면서 반드시 내가 나의 육체 안에 고난을 받아야 돼요. 내가 힘들게 번 돈을 다른 지체를 해서 쓸 수 있어야 돼요. 뭐 쓰죠? 안 쓰죠? 아깝죠? 그러니까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상담하는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예언연사 같다 그러면 내가 이 사업을 할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 이사할까요 말까요? 예언 기도해달라 그러잖아요. 그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정말로 그 위험한 겁니다. 그 잘못하면 예수 무당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상담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나도 배웠는데 어떤 사람이 만약에 내가 저 여자하고 결혼을 할까요 말까요? 저 남자하고 결혼을 할까요 말까요? 저 집에 갈까요 말까요? 이사를 갈까요 말까요 한다면 그 상황을 다 듣고 나서 성경에 있는 사건들이죠.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에 있는 사건들을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는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조언해 주는 것이 예언이고 예언 상담이고 예언의 그것이 바로 예언연사지. 무슨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가랍니다. 서쪽으로 가랍니다.
신학교 가랍니다. 가지 말랍니다. 그런 식의 예언은 저도 그런 기도 다 받아봤는데요. 정말 위험한 겁니다. 굉장히 그는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설령 맞았다 할지라도. 진짜 예언이, 성경의 예언이, 계시록에 보면 예언의 영이라면, 예언의 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의 영이에요. 계시록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의 영이라고. 내가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네. 말 나온 김에. 자, 보세요.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이거 나오죠. 예수 스님의 간증이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죠. 봐봐요. 나는 그대의 동료종이며 예수 스님의 간증을 가지고 있는 그대의 형제들에게서 있다. 하나님을 경배하라. 왜냐하면 예수 스님의 간증이 예언의 영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그 밤모섬에 간 그 요한이 천사를 환상 속에 보고 그를 경배하라고 그의 발들이 엎드리니까 뭐라 그러냐? 그가 나에게로 말하기를 그대는 그것을 행하지 않도록 조처하라. 나는 그대의 동료 종이며 예수 스님의 간증을 가지고 있는 그대의 형제들에게서 있다. 형제들로부터 왔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경배하라. 왜냐하면 예수 스님의 간증이 예언의 영이다. 간증이 뭔지 아십니까? 개정 얘기는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고 그러죠. 전부 증언이나 해놨잖아요. 봐보시오. 근데 킹음정은 뭐라 하냐면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라고 그랬죠. 대언의 영. 그 다음에 한경은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라고 그랬죠. 이거 다 틀린 번역입니다. 이거 자꾸 틀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귀에 거슬리는데 이거 틀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테스트몬이라는 말은 뭐냐면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간증입니다. 간증. 이거 얼마든지 내가 증명할 수 있어요. 성경에 내가 다른 강의에서 다 얘기했던 얘기. 테스트몬이라는 뭐지? 간증이 뭐냐? 구약 성경에 보면 옛 유언에 보면 그 법궤 있죠. 법궤. 법궤가 뭐냐면 간증의 상자예요. 간증의 상자. 그 뭐냐면 예수님의 간증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한 거다. 말씀이 간증이에요. 그 간증이라 그래. 간증 보면 우리가 그랬잖아요. 지나온 살아온 얘기를 나는 간증 좀 들어보시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고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 저렇고 그것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잖아요. 그 간증이 예수님의 간증, 다시 말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의 영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 했어요? 내 말들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주님의 말씀들이 영이고 생명이라니까. 예언의 영이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언의 영을 봤다 그러는데 예언의 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그 말씀이 갖고 있는 그 교훈적인 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현재 나에게 정확하게 적용시킬 수 있는 그 능력, 그 지식, 그 정확한 해석, 그것이 예언의 은사예요. 그게 바로 예언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무슨 점치는 것이 예언의 영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거 제가 옛날에 다른 강의에서 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예수님의 간증이 이게 말씀이다 말씀. 간증이 뭔지도 알아야 돼. 간증이란 내가 강의 중에 간증이란 무엇인가도 강의한 거 있어요. 제 강의 중에 간증이란 무엇인가. 간증이 뭐냐면 예언의 영이라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의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를 상담해주고 예언해주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가르치는 것이 예언이에요. 사도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구약의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형제님은 자매님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을 조언을 잘해주는 사람이 예언의 은사예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얘기 다 하려면 10시간에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십자가의 사건을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현실적인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님의 괴로움들에 대하여 뒤로 있는 저것을 채운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십자가의 사건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생활하는 거. 아까도 말했죠. 나는 저 여자하고 결혼하고 저 남자하고 결혼하면 행복할 거다.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이미 그 잘못된 거라니까요. 저 남자 저 여자하고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는 그 결혼은 이미 출발부터 불행입니다. 출발부터 지금 망한 거예요. 망한 거. 절대로 그건 잘못된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거 어느 목사한테 배웠는데 성경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여자 그 남자를 짝지어주니까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따지잖아요. 돈이 얼마냐, 인물이 어떠냐, 키가 몇 센치냐, 학벌이 뭐냐, 이거 다 따지잖아요. 이미 실패한 겁니다. 그 결혼,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들이 왜 그렇게 난리치고 결혼했는데 나중에 얼마 먹고서 다 이혼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출발부터 잘못됐거든요. 현실적인 고난은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다. 그걸 십자가에 못 박으라니까요. 암이 걸렸다.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요.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돈 없다. 그 돈 없다는 의식이 나한테 없어야 된다니까. 암이 걸렸다. 그 의식이 나한테 없어야 돼. 무슨 말이냐면 그것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 없고 암 걸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사망, 그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이건 진짜입니다. 봐봐요. 내가 다른 강에서도 이 얘기했는데 어느 자매, 내가 옛날에 그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어느 자매님이 교통사고로 전신마비에 걸렸어요. 목이 다쳐가지고.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자기가 지금 똥오줌 받아내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더래요. 내가 그 간증을 듣고 내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 당시 내가 돈 없어 밥 굶고 추운 방에 잠자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인데 그 얘기 듣고 아 지금 내가 어려움 있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근데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감사하고 귀한지 자기는 지금 오늘 죽어도 상관없고 평생 똥 싸다가 죽어도 상관없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100억이 갖다 생겼어. 근데 100원을 잃어버렸어. 그게 심각한 겁니까? 100억이 생겼는데 100억이 있는데 100원을 잃어서 그것이 심각하냐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우리가 당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 이거 아무것도. 그래서 사도들이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톱으로 캐짐을 당하고 굶어 죽고 매맞아 죽고 별짓 다 당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웃을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게 아무것도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 수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은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나 그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나 거기에 만분지 일이라도 저도 당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이 강의 듣는 사람 중에 쌀이 없어서 지금 굶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막말로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굶어서 죽는다 합시다.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면. 십자가의 사건을 생활하는 거라니까. 그건 과거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거 뭐라고 써요? 여기 보세요. 봐보세요. 지금이라 나왔죠. 현재죠. 그 다음에 여기도 위에도 보면 나오래. 아까 내가 그 얘기하려다가 넘어갔는데. 보세요. 나 바울이 그것에 대하여 시중드는 자로 만들어져 있다. 현재 만들어져 있다. 현재라니까요. 혹시 여러분이 빚이 많이 졌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못해서 빚 졌으면 회개해야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하나님 빚 갚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회개하시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거예요. 막말로 그것 때문에 감옥 간다. 감옥 가세요. 왜 감옥 안 가려고 그래?
만약에 했어, 그것 때문에 신용불량자 되세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감옥 가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이 저하고 같이 히브리어 같이 배운 분이, 그분이 한 70세가 그 당시, 70세 가까이 되신 분인데, 자기가 벌침을 놔줬다, 남을 벌침, 건강을 위해서 벌침. 근데 그분이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분이 벌침 맞아 죽은 게 아니고, 원래부터 중환자인데, 소문 듣고 왔길래 벌침을 놔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죽어버린 거야. 그러고 그 가족들이 고발을 해갖고,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의사 노릇 했다 그래갖고, 고발하니까 법적으로는 그게 걸리는 거거든요.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결국은 감옥 간 거예요. 그래 자녀들은 이제 아버지가 감옥 가니까 안타까워갖고 돈을 써가지고 막 끄집어내라는 게 자기는 끄집어내지 말라고 했는데도 이제 결국은 돈을 써갖고 뭐 5달인가 뭐 몇 달 살다가 이제 나왔대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과실치사고 저기니까 이제 그 가족들하고 이제 합의를 받고 이제 나왔대요. 그런데 사실 이 사람한테는 죄가 없어요. 원래 그 사람이 중환자인데 원래 벌침 맞든 안 맞든 죽을 건데 벌침 맞아 죽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가족들이 고발한 거예요. 그 나쁜 사람들이죠, 사실은. 벌침 맞다고 죽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저보고 뭐라 하냐면 감옥 가니까 너무 좋더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마음대로 성경 보고 너무너무 좋더래, 자기는.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서 많이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양심이 아무 거리낌이 없는. 왜? 자기는 그거 죄를 지어서 감옥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거 억울하게 그래 자기는 억울하게 감옥 갔지만은 그걸 감내한다는 거예요. 그럼 몇 달 살다가 나왔다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미안한 말이지만 가족들이 갑자기 세상 떠났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어차피 다 죽을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십자가의 사건을 생활하고 현실적인 권한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 나의 마음을, 잘 들으세요. 나의 심장을, 나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께 지금 일치시키는 거. 지금. 나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께 지금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와 버렸는데 뭐 일치시키냐? 십자가에서 내려왔지만은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은 현실이고 사실이고 지금도 그 능력에 그 사건이 지금 나에게, 여러분에게 적용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심장을, 나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께 지금 일치시키는, 지금. 그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결론 내릴게요. 골로새 1장 25절에 그것에 대하여 내가 시중드는 자로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도 아까도 나온 것처럼 I am made a minister. 내가 시중드는 자로 만들어져 있다 그랬죠. 여러분을 위하여 나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분배 사역에 따라. 그러니까 골로새 1장 24절에 이어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분배 사역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름들에 대하여 뒤르는 저것을 채우는 것은 뭐냐? 교회를 위해서, 다른 지체를 위해서 채우는 게 뭐냐? 하나님의 분배 사역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이 있단 말이야. 환경. 미국에 살든 한국에 살든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남자로 살든 여자로 살든 그 분배 사역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거. 성취시키는 게 뭐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성취시키는 것이 뭐예요? 다시 말하면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 속에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명이 있어서 자기 사명. 자기 사명을 찾아야 돼요.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 속에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거. 부모로서, 남자로서, 여자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성도 간의 지체로서 자기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저도 지금 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부족하지만은. 그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교회를 위하여 그랬잖아.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이 말이에요. 나의 육체 안에 그리스도의 계름들에 대하여 뒤르는 식으로 채운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손자를 위해서는
괴로움들에 대해서 자기 육체 안에 괴로움을 채우더라도 다른 지체를 위해서 안 한다. 그거 가짜 신자입니다. 가짜 신자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분명히 나오잖아. 몸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거든. 몸의 지체인 이 다른 지체를 위해서 나의 육체 안에다가 자기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다른 지체로서 밥 한 그릇 사준 거? 그것이 지금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에다가 내가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돈이 아까워서 사주기 싫죠? 그러니까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다 번역하고 뭐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시럽자가 되면 안 됩니다. 시럽자. 교회 안에서 시럽자 노릇을 하면 안 돼요. 거저 먹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누가 뭐래도 누가 인정하든 안 인정하든 저는 상관없습니다. 누가 뭐래도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도록 사명을 주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남이 인정하든 안 인정하든 인정 안 하든 그건 전혀 저는 관심 없습니다. 이 일을 저는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이것이 내가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계름들에 대하여 뒤로는 저거.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해서 내 육체 안에다가 내가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도 아침 시간인데 밥 안 먹고 배고프고 힘들어도 내가 이 목 때문에 지금 병원에 가서 약 타다 먹습니다. 이 강의하다 보니까 이 목이 망가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보고 조용조용히 해라는데 조용조용히 할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나의 육체 안에 그리스도의 계름들에 대하여 뒤로 능선을 채우세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할까요? 지금 굉장히 제가 절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미안한 말이지만은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아서 있는 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증거를 대보세요. 증거를 대보라고. 내가 한마디 대고 끝낼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들의 구원을 일하여 내십시오. 그랬죠. 근데 이걸 번역이 잘못된 것이 개혁성경은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들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그러자. 구원을 이루십시오.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구원을 일하여 내십시오. 이 워크아웃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원을 일하여 내라. 이 말은 뭐냐면 혼의 구원을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보여주는 것을 의미해요. 즉 열매 맺는 삶을 보여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열매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 그거 구원받은 게 아니죠. 여러분 자신들의 구원을 일하여 내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를 위하여 나의 육체 안에 그리스도의 계름들에 대하여 뒤로는 저것을 채운다는 거예요. 남은 권한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 번역 잘못된 겁니다. 이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께 지금 일치시키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의 분배의 사역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것. 이것이 24절에 대한 답이 25절에 딱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편안하게 자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걱정 없다. 적당히 살다가 죽을 때 되면 천당 가겠지. 이런 엉터리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대표적인 것이 그 사람들이 구원파예요. 구원파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살인해도 구원을 잃지 않고 도둑질해도 구원을 잃지 않고 나는 걱정 없다. 그 사람들이 이미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지옥 갈 목사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천당 가면 세 가지를 깜짝 놀란다잖아요. 저 사람이 천당 왔어? 그리고 또 아니 우리 목사님이 천당에 안 보이네? 세 번째, 나 같은 사람도 천당 왔어? 세 가지로 놀란다잖아요. 깜짝 놀랄 일이 진짜 있을 겁니다. 그 유명한 장로 목사 지옥 가 있고 깡패 같고 그 별볼 없는 인간, 그 개돼지맛도 못하게 사는 그 인간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와 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랄 일이 있을 겁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매 순간 자신을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며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려거든